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우리 목마름으로 주님 찬양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경배하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함께 주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되는데 자꾸만 흔들리고 자꾸만 놓치고 자꾸만 꺾여버렸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갈망이 하나님 꺾이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타 무릎과도 같이 내 인생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넘치는 또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총 가운데 내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합당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반기 매일 밤 기도에 또 넷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또 때로는 만만치 않은 또 여정이고 또 결단이지만 주님 따라가는 이 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고 또 멈춰서며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저 멈춰있는 심령이 아니라 주께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 주목하며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잘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또 다듬으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순덕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믿음의 역사와 또 증거로 또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만치 않은 또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또 자녀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업을 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가운데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더 믿음의 어머니로서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잘 세워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진 바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또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9장 14절부터 30절 말씀. 창세기 29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내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 힘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복잡할 때 풀 수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은혜 받는데 집중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도 나는 은혜 받겠다라고 작정하고 또 거기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혹은 내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데만 온전하게 집중하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절반이 지나갔죠. 오늘 넷째 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도 더 집중하여서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며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내 힘을 다해서 이 여정을 꼭 잘 참석하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뭐가 좀 많이 올라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도 가서 확인하고 또 한 분 한 분 또 생각하면서 또 기도했는데요. 네, 혼자 남은 나는 누구예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로 또 함께 또 회복되고 또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우리 구 한번 또 해야죠. 구 준비. 야, 네. 인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 야곱 인생 좋습니다.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남이 다 좋아 보이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혹은 그런 말 하죠. 당신 남편, 당신 아내 같은 사람 참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당사자들은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을 하죠. 네가 한번 살아봐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의 고민과 아픔과 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이걸 고생을 덜 하는지 뭔가를 더 잘 누리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답을 어떤 말씀을 또 어떤 그 뜻을 내가 구하며 따라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야곱이 참 그야말로 참 우리를 많이 저를 많이 닮아서 인간적인 그런 고민과 생각과 방법들을 참 많이 강구하죠. 밭죽을 열심히 써서 가장 좋은 때를 기회를 봐서 그때에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을 또 요구하는 참 잔머리와 또 계산 모든 상황을 잘 고려하고 겁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런 욕심도 많아가지고 어찌됐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축복의 그 기도를 받았지만 실상 현실적으로는 변한 게 없는 것 때문에 아마 인간적으로 고민이 들었겠죠. 이게 뭔가
내가 이제 기도 받았으면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질서가 새로 개편되고 완전히 달라질 줄 알았는데 실상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 말씀 내가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품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여정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 하나 툭 던져진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있어서 가장 표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서 나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는 이 삶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혹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기쁘고 춤추고 와 나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이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감당하며 또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적용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약속이 그토록 원하는 걸 받았지만 사실 그것이 자신 안에 말씀으로 육신으로 나타나 삶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아직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훈련 혹은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기 그 부모님의 집 혹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서 도망치듯이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맨 처음 나왔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금 반대로 걸어 나아가고 있죠. 복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신이 지금 그 통로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맨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심정, 그것도 누구랑 함께 해주고 보호해준 게 아니라 혼자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랬을 때 비로소 참 지치고 힘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자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역사 또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꿈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비로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내가 정말 그 원하던 그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막 출발할 때는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영적인 체험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에게 베델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듣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건 나아가 받고 싶어, 내가 취하고 싶어라고 해서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그래 이 말씀은 너에게 주는 거야, 이것은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야, 뜻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이 영적 체험과 사건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집안에 있을 때 그처럼 자기가 뭔가 열심을 내고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이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모든 게 없어지고 바닥인 것처럼 도망치듯이 혼자 쫓겨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서 돌을 베고 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다 끊어진 상태에 비로소 어쩌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집중하면서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는 영적인 체험의 사건이 열리게 되는 거죠.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때, 하나님의 어떤 영적 그 체험할 때 언제였습니까? 편안하게 모든 게 별 문탈이 없이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강력하게 여러분을 만나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미칠 것처럼 죽을 것처럼 숨이 턱턱 막혀오고 사방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어디를 둘러봐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내 가정에, 자녀에, 혹은 물질에, 혹은 관계에,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덕하니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던가요?
하나님의 다가오심은 사실은 언제나 있었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할 때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역사하십니다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듣지 않고 정말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싸움이 없는 거죠. 평상시에는 즐길 것 혹은 한눈 팔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뭐냐면 인터넷 사용 시간 이게 세계 최고 1위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시간이 무려 거의 한 40년 가깝게. 보통 인생이 한 80년 남는다고 하면 한 절반을 핸드폰을 인터넷을 하면서 한국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들 다음 세대 가면 그 인생의 절반이 아니라 절반 이상을 그 인터넷 손을 잡고 그 영상 콘텐츠들 보면서 한두 시간 훌쩍씩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게임 중독이 아니라 영상 보고 중독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흔들리고 또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길 때가 참 많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그게 온전하게 들려지고 고백되는 것일까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속일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입술로는 나를 찾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너의 생각과 마음 혹은 너의 감정이 다른 것에 많이 또 흩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왜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야곱은 그 모든 게 정말 꽉 붙잡히고 갇힌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만큼의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베델의 체험을 그가 기억하면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드디어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800km 혼자 가는 만만치 않은 여정이죠. 그리고 도대체 그곳 지경에 도착한다고 한들 이 가족들이 양을 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이동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설사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간다고 한들 지금 그 집이 어디로 이동해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참 그야말로 좀 아무런 뭣도 없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29장 2절 말씀에 보면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고 바로 갔는데 우물이 하나가 이제 그 지경에 이르는데 우물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본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야곱의 눈도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야 저기 좀 봐라고 하면서 그 우물이 눈에 들어오게 하고 다가가게 하고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이제 묻는데 바로 거기에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치러 양을 물먹이러 여기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정말로 우연치 않은 그 하나님의 그 섭리로 하나님께서 봐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끌어주신 바로 그 이끄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처음 보는 남자가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면 참 황당할 것 같은데 아무튼 야곱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이 시간들이 힘들고 두렵고 참 막막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기쁘고 감격했을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 라헬을 부둥켜 안고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이 일을 알리고 라반이 와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맞네. 너 내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집으로 데려가게 되죠. 한 달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15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야 네가 비록 내 생질 족하긴 하지만 어떻게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일을 돕는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가 일하는 게 좀 그렇다라고 하면서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내가 너한테 어느 정도 품삯을 좀 주면 좋겠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당하게 내가 너에게 고용 비슷하게 품삯을 내가 치러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굉장히 좀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야곱이 이 삼촌 라반에게 원망하면서 뒤에 보겠지만 삼촌이 저를 속여서 이 값을 10번이나 속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간 지금 이 하란에서 머무는데 10번을 이 값을 계속해서 변개하고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정당하게 값을 요구해라라고 했지만 그걸 들어주는 것처럼 여겨지만 중간중간마다 얼마나 교묘하게 참 교묘하게 이 값을 흥정하면서 바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야곱은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면 제가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라헬을 위해서 제가 7년간 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라헬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7년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그 아내의 그 처갓집에다가 데려오기 위해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만큼의 뭔가를 드렸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쁜 처녀를 데려올 때는 많은 금액을 갖다 줬겠죠. 뭐 어찌됐든 자신이 그처럼 사랑하는 만큼 그 지참금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거의 빈몸으로 왔기 때문에 제게 돈은 없지만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드릴 테니까 그 결혼 지참금을 그걸로 퉁치시고 둘째 딸 그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라고 해가지고 계약이 성사됐고 일을 하는데 20절에 보니까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야곱은 참 잔머리를 잘 쓰고 어떻게 보면 참 교활하다 싶을 만큼 욕심이 많은,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그 중심을 쓰러뜨려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승리로 이끌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그 씨름에 참 대단한 잔기술이 그런 많은 사람인 것 같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 순정남 같이 한 여자를 정말로 온전하게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또 이 야곱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7년을 며칠같이 참 그 시간들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났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라반에게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삼촌의 딸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혼 지참금 그 금액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내 아내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라반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결혼 잔치를 해주죠.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삼촌이 나를 위해서 결혼을 또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주는구나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그 순간 첫날 밤에 자기가 그토록 원해고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넣어버림이죠. 그리고 나서 첫날 밤 고사를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25절에 아침에 보니까 레아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라고 한다면 밤새도록 좀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뭐 이런 거에 확인 작업도 안 하고 어떻게 잠을 잤을까 싶은 그런 마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첫날 밤을 그렇게 지냈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만큼 이 라헬을 정말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품고 싶은 그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눈 떠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삼촌 라반은 지금까지 야곱이 씨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잔기술로 넘기고 아버지도 형도 막 그렇게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자기보다 더 잔기술에 능한 바로 그 라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에 주로 여러 가지 물론 사건들이나 뭐 어떤 사고들,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도 다루시지만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다루시죠. 특별히 나의 어떤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는 있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그 방면에서 나보다 더 탁월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는, 혹은 나와 정반대의 어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는 미칠 것 같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부딪힐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연결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날마다 그야말로 피가 마를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주는. 문제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벗어나거나 도망칠 수 없고 그야말로 링 안에 갇힌 것처럼 갇혀있는 상황, 뭐 집안이든지 아니면 뭐 시누이라든지 뭐 이런 관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그 상황에서 내가 부딪혀야 하고 살아가야 하고 또 겪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야곱을 훈련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곱은 지금 자기보다 더 잔머리가, 자기보다 더 씨름에 능한 바로 이 라반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당하게 합당하게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교묘하게 10번이나 변개하고 바꿔버리는 사람.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지만 결정적인 그 순간에 이 녀석이 분명히 흥분해서 제대로 이거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어떻게 할 것을 알고 혹은 그것을 알고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해서 결혼식까지 해주죠. 마치 이 모든 결혼식을 축복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라반에게 있어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잔치의 증인으로서 이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보면 야곱으로 라반으로서는 또 이렇게 다르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죠. 이 녀석이 나랑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는 지금에 와서 또 다른 말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도 어제 보지 않았냐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해버리면 야곱만 괜히 나쁜 놈이 되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속여지는, 전에는 속였는데 자기가 이제는 속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속임 당하는 자의 그 아픔과 혹은 속임 당하는 자의 그 허망함 혹은 그 배신감 막 이런 것들을 이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이를 위하여서 7일을 채우라. 결혼식의 일주일 이 7일을 채우지 않으면 이게 합법적인 결혼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7일을 다 채우라고 하고 다 채우면 네가 원하는 라헬을 내가 다시 너에게 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야말로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얼마나 막 가지고 노는 건지 보여주고 있죠. 맨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분명히 야곱이 다른 마음을 먹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마치 야곱의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라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풀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참 이 만만치 않은 내가 정말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문제, 그런 어떤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기에 집어넣고 뭘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너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나타났던 야곱의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베델에서 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환상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시긴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체험은 체험대로 두고 다시 현실의 그 자리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씨름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야곱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다루시는 겁니다. 다루되 그보다 더 능한 자를 그 앞에 세우셔가지고 야곱을 다루시는 거죠. 그의 힘과 기질과 능력과 잔머리와 모든 것들 아무리 다 동원해도 넘길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앞에다 두고 야곱이 그 앞에서 바둥바둥거리게 만드는 거죠. 결국엔 뭐겠습니까? 내게로 와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네가 답을 얻고 풀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끌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내가 복을 흘려보낼 만한 그 사람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거죠. 겪어야 하는 것이고 또 때론 괴로움과 힘듦의 그 시간들을 지나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힘들죠. 하지만 또 지나고 나고 보면 우리 인생의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짐에 있어서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순결해지지 않았고 또 정결해지지 않으셨는가요? 이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 동안에 참 견디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이 시간이 정말로 힘들긴 하지만, 괴롭긴 하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 궁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발견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다듬어질까, 내 성품이, 내 인격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람이 제게 이런 상처를 주고, 오늘도 이 문제가 여전히 제 안에 끌려오고, 아직도 오늘도 내가 정말 도망쳐야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금 살리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다 끝나고 났을 때 그냥 정신없이 도망치는 사람은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싶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매달렸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지나왔던 시간들이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상은 그 고통의 시간 동안에 내가 당하고 상대방이 이길 것처럼 여겨지지만, 진짜 믿음으로 지나가고 나중에 놓고 보면 그 모든 고난과 혹은 빼앗기는 혹은 내가 정말 당하는 시간처럼 여겨졌지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삼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야곱이 삼촌에게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또 그의 그 몸종, 또 라헬, 그리고 몸종 비라와 실바, 두 거의 어떻게 보면 4명의 그 아내죠. 이 얻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뒤에 3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이 4명의 아내로부터 아들들을 낳는, 어떻게 보면 또다시 경쟁하는 각각의 인생들이 각각의 스타일과 모양대로 자기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 씨름하는 거죠. 내가 남편에게 혹은 내가 더 사랑받고, 내가 더 아내다움, 내가 더 하나님의 뜻 혹은 축복받은 인생, 더 잘난 인생, 성공한 인생일 거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열심히 자녀를 낳는 이 경쟁, 마치 씨름과도 같은 이 싸움을 하는 것이 뒤이어지는 내용이죠. 루벤, 시므온, 또 레위, 그리고 뭐 유다까지. 그다음에 30절에 보니까 라헬이 언니가 내 아들을 낳는데 보니까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언니가 아들들을 잘 낳았는데 자기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종을 비라를 아내로 줘가지고 그에게 들어가라고 해서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이 6절에 단, 또 8절에 둘째를 또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절에 보니까 레아가 어쭈 이게 반칙하네라고 하면서 자기도 자기 몸종 이 시녀 비라를 데려다가, 여기서 데려다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계획했던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제가 이제 반칙을 쓰니까 오냐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지라고 하면서 본인도 또 충동적으로 자기 그 몸종 이 실바를 이 남편에게 또 주는 거죠. 그래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되는 것이고, 14절부터 보면 합한 채를 첫째 아들 루벤이 가서 들여가서 꺾고 와서 어머니에게 줬는데, 이 합한 채는 뭐 건강식품 같은 겁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혹은 뭐 여성이 먹으면 뭐 임신이 좀 잘 되는 뭐 그런 약 같은 거, 약초인 거죠. 이걸 이제 라헬이 보고는 언니 제가 제발 좀 그것 좀 나한테 주라고 하고 대신에 딜을 하는 것이 다시 남편을 그 레아에게 넣어주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 보면 참 힘이 없습니다. 잠자리까지도 자기가 정하지 못하고 아내가 정해주는 대로 가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참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 각자도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잔머리로 자기 꾀로
아들들을 낳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어떤 거래를 하고 또 딜을 하는, 또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낳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합한 채는 라헬이 받았고, 레아가 원래 자기 아들이 줬는데 그걸 그냥 자기 동생 라헬한테 줬는데, 자기는 합한 채를 안 먹었는데 결국 그 아들을 낳은 사람은 누굽니까? 17절에 보니까 레아가 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무리 잔머리를 쓰고 사람의 방법대로 이것들을 끌어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라헬이 먹었는데 라헬은 지금 아들을 못 낳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이 구절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라고 하는 이 구절과 같이 연결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라헬이 지금 진행되어져 오는 이 아이들 낳는 경쟁을 하다가 온갖 꾀를 혹은 마음을, 방법을 몸통도 넣고 합한 채도 빼앗고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녀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얽히고 설키면서 등장하는,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만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삶의 자리나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정말로 그 길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끊임없이 내 방법과 내 꾀를 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엎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뭐겠습니까?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는 중에도 풍부한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도겠지만 간절한 기도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한 가지밖에는 없는 그 기도는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 라헬이나 혹은 그 한나의 그 기도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구원이고 내 길이고 내 생명 혹은 나의 해결자 되심에 대한 이 집중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시고 자식을 낳게 해주시죠. 드디어 요셉 11째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드디어 아들을 낳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습니다. 그처럼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결국 그 아들을 낳다가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거죠. 참 애석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각각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다루시는 그 여정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비록 그의 인생이 짧게 어떻게 보면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참 귀하게 또 바르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25절에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라반에게 나를 지금 이제 보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죠. 다른 때는 왜 그냥 결혼 다 하고 7년 또 7년 14년 맨 처음 어머니가 이렇게 보낼 때, 야, 여기서 아내 얻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얻으라라고 해서 그렇게 와서 결혼을 지금 하고 두 아내를 얻었죠. 네 아내죠. 얻었으면 이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 남아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요셉이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요셉은 그야말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힐 정도로 정말로 이 야곱이 사랑하는, 총애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처럼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앞서의 그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도 물론 아들이지만 진짜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이 요셉인 겁니다.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7년을 며칠같이. 라헬을 볼 때마다 이 요셉은 그야말로 그냥 오로지 모든 것이 내 하면서 따라갈 만큼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자기 부모 집에서 떠나올 때 70세가 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이제 한 90 가까운 때에 요셉을 낳은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지금 보는 거죠. 나름대로 자녀들도 많고 뭔가 좀 잘 갖춰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지금 앞에 누가 있습니까? 라반이 있는 거죠. 삼촌 라반, 또 그의 아들들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있는 동안에 그 삭슬 10번이나 변개했던 바로 그 삼촌. 근데 지금 자기가 나이가 지금 노년이 되었고 지금 그 삼촌의 그 밑에서 지금 이거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이렇게 좀 뭐 서로 좋은 관계를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야곱이 죽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촌 라반이 어떤 꾀를 어떤 궁리를 쓸까요? 내 딸들이고 혹은 그 딸들의 아들들 혹은 그 자기가 넣어줬던 그 몸종들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종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해서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기업 혹은 이 가게 가문 이 가족들이 내가 정말 만약에 어떻게 된다고 했을 때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의 정말로 사랑하는 요셉을 낳았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떠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라반이 이제 급해졌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가족 기업을 엄청나게 지금 키워주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야곱을 더 붙들고 싶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가 하는 것이 28절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맨 처음에 한 달 지난 후에 품삯을 정하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정당하게 거래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다시 지금 품삯을 정해라라고 그 주도권을 이 야곱에게 주는 거죠. 야곱이 이제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왔을 때 삼촌이 별 볼 일 없었지만 지금은 삼촌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자가 되고 이렇게 엄청나게 썼던 거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입니다라고 이제 야곱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31절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내가 너에게 줄까라고 하니까 외삼촌이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야곱이 지금 뭔가가 달라졌죠. 삼촌 라반과 끊임없이 씨름하다 늘 당했는데 이제는 비로소 삼촌 라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거기에 비율을 맞추고 혹은 거기서 뭔가를 뺏는 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야곱이 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촌 라반은 더 이상 제게 뭔가를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롱진 것 뭐 이런 것만 점 있는 것 이것을 가려서 그것만 제가 갖겠습니다. 이 약속만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양은 보통 무슨 색인가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다 끝나갑니다. 네. 양은 보통 흰색이 많죠. 그다음에 염소는 검은색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섞여 있는 것, 점박이, 아롱진 것 이런 것. 뭐 어떻게 보면 참 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가소롭죠. 야, 지금 양이 다 희고 염소는 검정고 그나마 좀 약간 그 돌연변이 같이 섞여 있는 녀석들이 얼룩덜룩 몇 놈이 있긴 하지만 그걸 네가 요구한다고? 그래 좋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하는 게 뭐냐면 삼촌 라반이 34절 말씀에 보면 오케이 알았어 네 말대로 해줄게 라고 하고 나서는 36절에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또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미 다 개래가지고 뽑아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먹겨가지고 그것도 사흘길을 저 멀리 3일 동안 저 멀리 떨어져갖고 거기서 아들들한테 양떼를 치게 하죠. 야곱이 뭔가 좀 부빌만한 그 언덕 그 하나 이것도 안 남기고 이 라반이 오케이 알았어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라고 해놓고는 섞여 있는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 다 뽑아가지고 아들들한테 맡겨가지고 지금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은 아주 순수 혈통 하얀 양 그리고 검은 염소 얘네들밖에 없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야곱이 머리를 쓴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지금 여러분 야곱은 지금 머리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기대하면서 이것을 요구했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뭐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막 알롱지게 막 이렇게 점박이처럼 보이게 갖다 놓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남아있는 아직도 또 다듬어져야 하는 그거긴 하지만 일단 지금 움직이고 결단하는 그 방향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값을 주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의 선포와 기도를 가지고 지금 이 삼촌 라반과 자기 그 기업을 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있습니다. 14년은 두 아내 그리고 6년 동안에는 자기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일하는 기간인데요. 이때가 요셉을 낳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19년 차가 되던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러니까 5년 동안 자기 그 기업을 좀 가족 그 부를 좀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삼촌이 자꾸 잔머리를 쓰면서 변개하다 보니까 막상 일은 열심히 했는데 자기 그 이뤄놓은 기업들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끝 1년 때 이 삼촌 라반이 잡고 다시 한번 또 제대로 정하고 또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야곱이 당할 만큼 당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나는 당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삼촌과 그 편견 뭔가를 이렇게 뭐 몇 퍼센트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지금 이 요구 조건을 하는 것이고 그 1년 동안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셨던 그 복을 야곱에게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죠. 가능성이 전혀 희박해 보이는 그나마 전박이들 조금 몇 놈이 있었는데 걔까지 다 뽑아서 가버린 그 상태에서 영으로서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년이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그 복을 아롱진 것 전박이들을 그 이 양과 염소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는 이 일들이 결국에는 1년 동안에 있었던 거죠. 라반이 참 기가 막히게 놀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또 그의 아내들 또 우리 각자도 나름대로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잔머리를 굴린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진짜 그가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이걸 갖겠다라고 했을 때 전혀 바닥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리가 없어 보이는 그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1년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루심의 혹은 고통과 인내의 과정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얼마나 몇십 년을 내가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어떤 인생의 훈장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였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보여주시는 정말로 그 승리의 그 역사와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다름받고 세워지고 바뀌어지는 그 중심의 방향이 그냥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그 삶의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값을 혹은 내 인생의 그 힘을 걸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야곱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고백이 실제적인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넷째 날 밤 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그 곁에 함께 또 걸어가야 될 또 인생들 가운데 여전히 또 씨름하는 이 모습들, 하지만 점점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또 이루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그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또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혹은 연단의 인내의 과정을 또 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빨리 잘 쉽게 벗어나고 통과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지를 우리가 더욱더 구하면서 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과정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감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맨 처음에 올려드렸던 이 찬양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살아가는 모든 이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방법이 막히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라반과 같은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고민
끊임없이 내가 안에 있고 그것을 붙잡고 씨름한다고 할지언정 결코 내 인생이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이 풀리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목하며 더 이상 삼촌 라반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원과 마음을 두고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드리며 나아가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여전히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참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나뭇가지를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되는 모든 그 잔머리를 쓸지언정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 그 모습과 그 간절함이 이제는 야곱 안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 이전에는 내 모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웠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이 밤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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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방법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계산과 마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제는 나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정을 얻으러 오는 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것을 하나님 내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여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저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라반에게 그처럼 당하고 나서는 이제 내게 답이 없음을 알고 내 잔머리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 여전히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이 여전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내 잔머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선택하고 준비하며 결정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만 거기서 비로소 진정한 우리의 풀림이 있게 되고 우리의 해결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 과정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쓰겠습니다. Señor,
Yes,